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저는 횃불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즘은 성경을 보면서 자꾸 제 마음속에서도 전에 느끼지 못했었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전에는 그냥 이 말씀이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구나라고 했는데 서서히 저 역시도 어떤 인생의 은퇴의 시기를 다가오면서 바울이 이래서 이 말씀을 이런 뜻으로 전하셨구나, 이것을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졌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역시도 내가 우리 횃불교회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정말 진액과 같이 귀중한 시간이라 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아웅다웅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조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가를 이 바울은 알고 배의 방향을 바꾸듯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활을 방향을 바꾸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교우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한 예배를 들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동참의 시간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다 다르고 다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걸음을 걸어오면서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심한 고통의 날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아파하면서도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보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모든 교우들이 하나로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의 고민이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음식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수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삶을 보면서 늘 1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웅다웅하는 신앙인들을 보니까 바울은 답답했던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리킬 수 있을까? 그러한 목회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1세기에 너무 귀한 사역자이기도 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는 성도들을 도울 수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이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서 리더자가 되기를 선언하지도 않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횃불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되겠어, 이렇게 나서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서는 용납이 안 됐습니다. 왜? 그 이유는 내가 아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남들이 배우지 않은 어떠한 철학과 교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에는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나의 지식도 나의 방법도 나의 위치도 나의 권위도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보시고 아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에 보면 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인데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은밀하게 주는, 그 개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의 아름다운 복음, 아름다운 땅이 있다라는 것을 이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아름다운 땅, 그 계시의 땅을 자기가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어떠한 목회의 이론으로 그 성도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계시이기에 겸손히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이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에게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가리킨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 잘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렇게 악한 짓 하지 말라고, 더러운 짓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떠나고 잘못을 저지르고 행하여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처럼 교회는 나의 지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된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개개인이 나의 마음이 늘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 여러분들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관하여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난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 인생의 배에 완전한 방향의 키를 잡고 계시는 주의 손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는 아침에 잘 때에 깰 때에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지나가는 나의 신앙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의 마음은 더 간절하고 애가 탑니다. 하나님께서 더 그 어느 때보다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TV에 보니 어느 농부가 소가 자기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다른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그 소의 고삐를 움켜잡고 주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 역시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삐를 움켜주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이유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똑바로 진보하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에 떠밀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대같이 흔들거리는 것이 안 된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오직 하나 아름다운 주의 항구로 똑바로 들어가야 된다고, 똑바로 노를 저어야 된다고 이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자들의 구원의 분명한 근원이며 중심이며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구원의 기쁨에 매료당합니다. 정말 쫄쫄 울고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듯이 내 영혼의 굶주림의 구원은 놀라운 흥분이었었고 감격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냥 혼자 묻고 싶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지금도 감격하고 계시나요? 아니, 어떤 사람인들 그 사랑의 선물을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첫사랑을, 그 첫사랑의 감격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나 감격이 없는, 흥분이 없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첫사랑의 회복, 구원받은 여러분, 이제 우리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즉 성경에 이르기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주의 말씀에 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당신의 백성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 제가 잠시 얘기했나요? 우리 연희가 아주 까칠한 아가씨입니다. 근데 이 아가씨에게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이놈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물어봐도 대꾸도 잘 안 합니다. 내가 여자한테 그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땐 더럽고 치사해서 교회를 내가 안 나올까? 막 이런 시험까지 들 정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마음이 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다음부터 연희가 나만 보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안에 들어가면 아니 더 크고 더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개하려고 하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더 이상 읽지 말고 잠시 기다려라 하시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이처럼 이러면서 우셨습니다.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뭐가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이처럼 그게 어떤 것인데 그때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측량의 과학의 기계들을 다 모아놓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보십시오. 측량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땅의 모든 지적도를 만들어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경계를 그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망원경을 가지고 저 천체의 별들을 다 숫자를 세운다고 한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수할 수 있을까요? 턱도 없는 소리일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사랑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우리 남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전화를 하시면 꼭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저는 사실 거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참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감격하게 합니다. 에레미야서 13장 31장 3절 말씀에는 이 사랑이 어느 날 나에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해와 달, 별들 그 아침을 비추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나를 당신의 사랑에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사랑, 그 영생의 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ing 진행형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주를 알기도 전에, 내가 주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랑하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한다고.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을 때, 눈물이 날 때에도, 때로는 내 인생이 추할 때에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를 왜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편애는 나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사랑함으로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그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사랑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언제든지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에도 거기 계셨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잔디밭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을 때에도, 때로는 두려움 속에 묘지 위에 내가 있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솟는 것보다 더 높이 계시는 분, 여러분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밑에서도 여러분을 받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그분이 여러분이 가는 것보다도 더 먼저 가서 그곳에 계시는 분,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그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햇불교회에 끝까지 전하고 싶은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도 아닙니다. 아니,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저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햇불 가족들이 더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축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